오늘 출애굽기 71강 도둑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한 2주 정도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주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가볼 형편도 아니고, 지난 7월 29일에 이제 CT 결과가 나왔는데, 4월 달에 그 암이 발견되고 한 3개월 자가 치유를 했는데, 7월 29일 날 그 CT 검사 결과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암이 더 좀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 간도 제가 여기 만지면 이렇게 만져져요. 저기 딱딱하게 지금 이렇게 경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다발성으로 생겼던 게 지금 이제 굉장히 커져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간 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직장 쪽도, 그 원바람이 직장암 쪽도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의사가 빨리 지금이라도 항암을 해라 하면 분명히 줄어든다. 분명히 줄어든다는 건 저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느낌은 제가 좀 있었어요. 근래에 몸이 좀 계속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이제 왔는데 우리 애들도, 예슬이를 포함한 우리 애들도 하는 말이, 아빠가 그동안 너무 자신만만하게 자기 힘으로 고치려고 하다가 지금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은 거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저도 돌아보니까 되게 많이 좀 까불었던 것 같아요. 제 몸도 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를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내 몸만 쳐다보고 3개월 동안 그 암하고 직접 싸워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바꾸어서 제 몸을 안 보고 좀 다른 쪽을 보면서 좀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방향을 조금, 치료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근래에 비타민 C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여러 책자들을 통해서도 보고, 이제 강의도 듣고 하는 걸 보고, 경구 투여로 제가 좀 한참 했었는데, 먹는 걸로 가지고는 아무리 고용량을 먹어도 이렇게 혈중의 그 비타민 C 농도가 그 한 1에서 2mg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되는 게 한 2, 3mg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일 정도 되려면 한 400mg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 먹는 걸로는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집사람이 가자 그래서 제가 또 선뜻 그래 가자 해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한 2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남구에 하고 북구에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뭐 제가 보고 있는 책하고 다 똑같은 책도 보고 계시고, 너무 저하고 말이 잘 통하고, 그래서 그분이 다 이미 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처음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그걸 보고 효소가 충분한가를 확인하고 이제 고용량을 주시기로 하고, 현재로는 20mg을 이제 20mg도 크거든요. 그걸 이제 정맥 투여를 해서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한 3일, 지금 어제까지 3일째 맞고 조금 그 효과가 괜찮은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 나오면 이제 최대 60g까지 올려가지고
그리고 비타민 C가 이제 정상세포에는 아무 영향을 안 주지만 암세포로 딱 들어가면 이 암세포가 이게 젖산 발효를 하거든요.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 일반 세포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젖산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피로물질인 젖산. 그래서 온몸에 젖산이 퍼져서 온몸이 여기저기 있죠. 그래서 운동을 심하게 한 것처럼 쑤시고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그렇게 몸이 받고 있는데 그 암세포에 이제 비타민 C가 들어가면 산화되면서 과산화수소를 많이 발생하면서 그게 이제 암세포를 다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만 찾아서 죽이는 일을 비타민 C가 해요. 보험이 안 돼서 주사가 좀 그렇긴 해도 그래도 아주 독성이 강한 일반 병원의 그 항암제보다는 훨씬 그게 좋은 거라서 그쪽으로 지금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나가면 좀 더 공기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데 생각은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나가면 이 공간이 없으면 어디서 모일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하는데 그것도 닥치는 대로 주님께서 그 길 인도하시겠죠.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간을 쉬셨기 때문에 10계명 전체에 대한 감을 조금 잃으셨을 수도 있어요. 물놀이에 대한 감은 좀 익혔을지 몰라도 우리가 10계명을 크게 2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분류했죠, 그죠? 10계명뿐 아니고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 계명으로 딱 정리를 압축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리새인.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 학자가 예수님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걸 나중에 어떻게 정리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사람들은 나누지만 결국은 뭐로 정리된다 했습니까? 이웃 사랑. 이 2가지가 결국 한 가지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 가시면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질문을 이 사람이 대표로 해주고 있다 그죠? 내가 뭐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게 전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영생 얻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 남이 영생 얻는 거야.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을 들어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 사람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는 목적조차도 뭐냐면 내 영생을 챙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전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절대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서는 악한 일밖에 나오지 않는 존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작심하면 할 수 있는 줄 생각하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17절에 그 예수님 대답이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나는 안 선하다 이런 뜻인가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할 때 그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죠?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어찌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분에게 물으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선한 일은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나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선한 분에게서 나오죠. 그죠? 선한 분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선한 일은 고사하고 선한 말조차도 우리 입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이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런 말이다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막 10원짜리가 튀어나오면서 막 욕을 하고 진짜 상스러운 그런 말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놈들은 진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을 하신 거 아니죠? 그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독사의 독이 가득한 악한 말이라는 거죠.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지금 그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입니다. 너무나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들으면 다들 아멘 아멘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그것과 똑같은 부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물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신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율법들이 다 뭐냐 하면 10계명 중에서 앞부분은 다 빼고 이웃사랑. 이웃사랑 얘기만 딱 하시죠. 이게 옛날에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는 대단히 이상했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할 텐데 왜 하나님 사랑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지금 이웃사랑 얘기만 쭉 하실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진짜 이것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사복음서에 오면 하나님 사랑 얘기를 안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딱 줄여버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 사랑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이 청년은 그런 것도 안 물어요. 그거요 다 지켰는데 어릴 때부터 싹 다 지켰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뻔뻔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자기 기준에 이 문자적으로 이건 다 지켰다는 거죠. 부모도 공경했고 도둑질은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거짓말 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진짜 불우한 이웃이 있으면 진짜 내 자신같이 그런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했다라는 거죠. 다 했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웃 사랑. 몇 번 들으신 분인지 아실 거예요. 이웃 사랑이 무슨 사랑이 됐습니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이 이웃이 누구냐 이랬죠.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해주셨죠. 거기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전부입니다. 이 첫 아담 속에서 태어나는 우리가 이미 마귀의 깨임에 빠져가지고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강도 만난 자처럼 그만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자의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누구의 이웃이 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는 지금 진짜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이. 그 이웃이 누구냐니까 사마리아 사람. 전혀 엉뚱한 외부의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이웃이 유일하게 그 유일한 이웃이 예수님이죠. 예수. 하나님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했죠.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웃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계명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은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들은 자기 사랑밖에 못하죠. 여러분도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밖에 못합니다. 저도 몸 아프니까 제 아픈 거밖에 신경이 안 쓰지 다른 사람 아픈 거는 신경이 안 써요. 계속 내 몸 아픈 거에 자꾸 그냥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고 짜증도 나고 막 그래요. 인간은 결국 자기밖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무슨 수로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한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진짜 이웃인 그분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분의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뭔가 내 속에서 사랑을 끄집어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줘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이걸 읽으시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청년이 전혀 감을 못 잡죠.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할 수 없는 걸 딱 시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거 듣고 흉내 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이 청년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고 내 가진 예를 들어 100억 재산 나 그 과감하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주님을 따를 수 있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오늘날 이상한 교회에 보면은 자기 전 재산 다 팔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 모든 돈을 교주한테 바치고 집단 농장으로 가고 왜 그럽니까? 자기 영생 얻으려고. 인간은요, 자기 영생 얻으려고, 자기 구원 받으려고 한다면 이거 하면 구원 받겠다 싶으면 못할 짓이 없어요. 인간은 그 정도로
그거를 주님이 기특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를 백날 믿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예수를 백날 믿어도 소용없고, 당신이 지금 이 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받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왜 믿는데? 계명 말로 지키는데? 이 반응이 복음을 잘 들으신 분들도 나오거든요. 복음을 잘 듣고 나면 그럼 내가 할 게 없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반응이 딱 나오거든요. 그게 인간의 속마음이에요. 그냥 나는 내 편한 대로 살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전부 자기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지, 영생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의 계명도 그냥 버려버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안 돼요. 그러면 이 청년처럼 하지 않고 재물을 진짜 다 팔고 따르면 예수님이 그럼 그 사람 구원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왜 팔았는데? 네가 팔은 거를 다 부인해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여튼 예수님 말씀 자체가 계속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걸 자꾸 지시를 하실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계속 주실 거예요. 예수님 진짜 불친절하시죠. 여기 지금 온 이 청년 꽤나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는데, 돈도 꽤 가진 사람인데 잘 이렇게 세신자 교육시켜가지고 일꾼 만들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그 참 도움이 될 건데, 불친절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모를 얘기를 딱 하고는 보내버립니다. 그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 부자 아니거든요. 부자가 아닌데도 왜 듣고 몹시 놀랐느냐 하면 이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너무 다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자가 왜 부자냐 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읽어보면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부자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어릴 적부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는 저건 완전히 저주받은 인간이고, 날마다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도 그렇게 호화롭게 부자로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저렇게 복받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지금 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말씀의 부자. 아주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누가 봐도 그냥 저분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싶을 정도로 믿음 좋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분. 자기 의가 부자다. 그렇죠. 자기 의에 대해서 내놓을 게 너무 많아. 그걸 부인하라 그러면 완전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부자입니다. 이 부자하고 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그렇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은 너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아.
막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저런 세일처럼 토색, 간음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저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쭉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바리새인이 뭐 손을 기도하지만 세리는 저 멀리서 차마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네, 저는 죄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는 저는 저밖에 모르는 죄인이고 이 건물 밖에 나가면 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내게는 주님 앞에 어떠한 의도 내어놓을 게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에 대한 거는 욕망은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버려지진 않겠지만 성경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면 살겠네? 이라고 또 통밥을 굴려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목숨을 잃는 척 하면서 안 속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으로 일단 그 10계명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요약을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제 딱 정리가 되고 그 이웃 사랑이 사도 요한으로 넘어오면서는 형제 사랑으로 바뀌어서 형제 사랑으로 쭉 얘기할 때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조금 더 이따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도둑질 저도 생각해보면 도둑질 많이 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 얘기해야 되네. 다들 그렇게 경험 있으시죠? 예. 회개하리소. 회개해야지. 그런 걸까요? 회개하고 뭐 사배나 갖고 이런 거 못하겠던데 지금은. 네. 떼먹은 것도 많고 뭐 직장에서 뭐 건전지 같은 거 사면은 집에 필요한 돈 몇 개 그냥 슬쩍 들고 오죠. 뭐 별 거리낌 없이 들고 오잖아요, 그죠? A4용지 집에 필요한데 직장이 많으니까 아 요새 뭐 보너스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한통 들고 오잖아요, 그죠? 이거 몇 푼 한다고? 예, 몇 푼 한다고 뒷걸모아 태사. 뒷걸모아 태사입니다. 그 몸은 꽤 될 겁니다. 그 도둑질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도둑질만은 아닌데 영적 도둑 아이가 영광 치우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지만은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도둑질 우리가 그냥 알았잖아. 그 도둑질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 그 도둑질만은 아닌데 그것도 자, 맞지. 다른 도둑질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도둑질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 내 것으로. 슬쩍 영광. 권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해보니까 그래. 아니 어느 날 그게 도둑질이라는 것이 보여지대나나. 도둑질 안 당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도둑질했나 우리가. 도둑질 안 당하세요. 뺏기실 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그 내 거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내 거가 있다면 남의 거도 있고 이게 내 거 남의 거가 딱 구분되면서 요거는 내 거. 근데 남의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저거는 왜 내한테 없지? 하고 이제 그거를 갖고 싶은 이제 탐심을 갖게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화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랑 신나게 걷고 있던 그 손주 녀석 있는데 제가 벤치에 집사람하고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그놈이 막 시끄럽게 가다가 딱 돌아보더니 내를 한참 봐요. 내하고 핸드폰을 한참 보더니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 미쳤나? 이게 왜 네 거고? 속으로. 아, 놀래라. 속으로. 예, 아주 이 문장이 그대로 탁 나오는데 속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어리니까 아주 그냥 그 속내를 숨김없이 딱 비춘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놈이 이제 내 거라고 그걸 잡고 이러다 보면 애가 울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야, 할아버지가 지금 빨리 부르시네. 뭐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놈 할아버지 따라가라고 보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 드신 분, 제가 진단서 때로 동대병원 갔다 시간이 하도 많이 걸렸어. 그 옆에 있는 대신공원에 올라가서 벤치에 좀 누웠다가 일어나 앉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애들이 사준 그 비싼 지갑을 돈도 한 10만 원 좀 들고 카드하고 뭐 다 들어있는데 분명히 이 뒤에 청바지 오줌문이 있으니까 이게 얕으니까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 앉았다 하면서 흐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벤치에 이랬는데 거기 벤치 많거든요. 공간도 넓고 딱 그 약수터인데 영감님 한 분이 내 옆에 와가지고는 뭐 이상한 좀비 같은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해요. 이분이 왜 내 옆에 와서 운동하지? 둘러보니까 다른 벤치도 많고 저기 공간도 많은데 하필이면 내 옆에 왔어가지고 이상하시네. 왜 그러지? 내가 어색해갖고 못 앉아있겠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주섬주섬 물 챙기고 이래가지고 그러고는 병원을 내려와서 이제 앉아가 이래 하는데 지갑이 다시 올라가 한 몇 번을 올라갔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틀림없어요 그분. 제 생각에는 그분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이래 보면 벤치 밑에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이거 혹시 흘리셨냐 하고 이래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욕심이 딱 사로잡히니까 그 옆에 와서 서가지고 이랬다. 이제 내만 가면 이제 그걸 딱 주술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전부 다 새로 다 만들었죠. 좋았을 거예요. 한 10만 원 좀 현금을 챙겼으니까. 성경의 잠언서 9장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냥 물 말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떡 먹는 떡 먹지 마라 이러는 거를 몰래 훔쳐서 먹는 그게 난 거예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은데 가슴 두근두근 아, 김치만 네. 나가요. 이 경험이 있나 와. 이 고기를 흔드는. 권사님이 간이 좀 작아서 그렇지. 조금씩 이제 바늘 도둑부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먹지 말라고도 안 했는데 균이가 혼자 이불 덮어쓰고 뭐시 뽀짝뽀짝 없죠. 보면 혼자 까자 먹고 있어요. 이불 덮어쓰고 뽀짝뽀짝 이렇게 맛있나 봐요. 그렇게 먹으면. 남 안 주고 먹으라 한 것보다 먹지 마라고 한 걸 먹는 게 더 맛있어. 선악과 먹을 때도 좀 맛있었겠다. 먹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도둑놈이라고 부른 구절이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 도둑놈이라 부른 구절이 있는데 그 두 구절을 찾아서 좀 도둑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볼게요. 눈치를 채시겠지만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를 가지고 도둑질이라고 하죠. 자, 말라기서 3장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7절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다음 10절은 뭐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일단 9절까지 보겠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11조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걸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교회 갖다 바치라. 그렇게 그런 논리를 피우고 있는데 11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이 소득의 10분의 1이 왜 하나님의 겁니까? 자기가 수고했고 노력해가지고 벌은 건데, 한 달 내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급을 500만 원을 탔으면 그 500만 원이 다 내 수고로 번 거지. 그래서 50분의 1은 왜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그걸 정해놔서 무조건 그걸 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놔서 법이에요. 100% 하나님 거죠. 왜 100%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모든 자원을 땅, 물, 공기, 생명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은 맞으신데 그렇게 안 사시죠, 그냥. 예, 그렇게 안 살죠. 가져가면 억울하죠. 예. 거기 이제 뺏기면 싫지. 신명기서 6장에 보시면 출애굽 김민숙이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1절 아, 8장입니다. 8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살고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한 게 막 상한가를 치고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자가 막 붙고 그죠? 집값이 막 올라가고 해서 재산이 막 증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요, 네가 분명히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 때 요 전체 내용이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나온 게 너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얘기잖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이끌어내서 이 복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17절에 딱 보면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반드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딱 되면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재산을 세보면서 그러면 내가 진짜 기회를 잘 타서 투자를 잘했지. 요번에 요 땅을 잘 샀지. 진짜 머리를 잘 굴렸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요렇게 말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딱 우리는 요렇게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빼앗아 가실 때는 빼앗아 가시고 또 부하게 하실 때는 막 기가 막히게 부하게 해주시면 인간은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제도를 주실 때 그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땅을 분배 안 하죠. 레위 지파는 그 땅을 안 줍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 짓고 이제 수확을 하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사느냐? 그렇죠. 레위 지파는 땅도 없이 그냥 12지파의 속에 흩어져 살면서 12지파가 그 수확에서 나온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면 이 레위 지파가 그걸 먹고 삽니다. 10분의 1. 그럼 레위 지파는 그러면 놀고 먹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제사 지내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가문은 또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죠, 그죠? 이 아론 가문은 또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에 또 10분의 1을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림으로써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있지도 않은 희한한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수확 뭐 이렇게 할 때 벌어들이는 그건 1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고 병충해 잡고 뭐 김 메고 이렇게 해서 농사 지어서 나오는 그 수확 그 전체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결국은 제사장, 그래서 이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냐면,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맨날 제사 지내는 일이지. 맨날 제사 지내,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막 피 흘리고 막 불 태우고. 그 제사 왜 지내는데? 속죄잖아요, 속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항상 속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이 주어져서 이들이 먹고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통로입니다. 그게 10분의 1의 의미거든요. 속죄가 이루어져야 너희들이 먹고 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이 11조 제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나머지 지파들이 보니까 저들은 놀고 먹네. 우리는 뼈 파시게 그냥 농사 짓고 애를 쓰는데 레위 지파였던 쟤들은 뭐 그저 놀고 먹잖아 하면서 11조를 제대로 안 드리기 시작하죠. 11조 제대로 안 드리니까 얘들도 11조 제대로 안 드리고 제사장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가져오니까 그 중에 좋은 고기는 아예 제사 안 지내고 빼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 그죠? 이 제사장 언약들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부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먹고 산다 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이걸 안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죠. 도둑질. 이 11조는 오늘날은 11조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주님 홀로 완성하셨거든요. 주님이 11조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해 버리셨기 때문에 단번에 따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다 완성하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만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또 따로 구약 성경에 있는 11조 이거 내면 뭐 복이 넘치도록 준다더라 해가지고 따로 또 11조 내고 하면 그게 또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향해서 도둑이라고
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이쪽으로 오면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집니다. 요한복음 10장. 일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다 도둑놈이다 이 말이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잘 아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단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자, 이 양의 목자 얘기를 하려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에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곳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딱 보면 누가 참된 목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죽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그 찬송도 많이 불렀잖아요. 웬만한 교회 가보면 또 이 그림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 이렇게 안고 있고, 그죠? 양들이 아주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런 그림 보면서 살벌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정말 평화롭고, 주님이 딱 무슨 생각하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 딱 거기 있어요.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 요게 악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난데없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딱 선언하시는 순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목자인데 네 누군데? 신성모독. 여호와가 우리 목자인데 왜 네가 목자냐? 지금 예수님하고 여호와하고 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이 두 분 다 자기가 목자라고 주장하고 계시니까 아니 누가 진짜 목자지?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면 강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 근데 나중에 문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완전 독재입니다. 왜냐하면 문도 되고 문도 되고 목자도 되시는 분이 이 문이 되시는 분이 지금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 다 끝나고 말라기 끝나고 그러고 나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목자짓 한 사람들은 뭡니까? 간도, 설도. 네, 문이 뒤에 왔거든요. 그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문이라는 분이 뒤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문으로 안 들어간 놈들 다 절도 강도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 문은 어디 있었는데 내가 문이다 이제 내왔다 이런 그 문이 이제 내가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그 이스라엘 목자 노릇을 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에서 목자짓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부터. 네, 모세부터 해가지고 그 목자의 노릇을 한 왕도 있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그 바리새인들 뭐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 가지고 다 절도면 강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맞아, 지금 싸가지. 선언하시는 겁니다. 시절이 안 달겠나. 능지 최참을 그래가 실제로 보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뭐 다시 일러도 모르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문이라고 해놓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문이 이제 오셨다는 거지. 문이 이제 오셨는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이거든요. 본인이 뭐 양의 문 하시고 선한 목자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싹군이고 일이고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다, 이 선언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앉아서 듣고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견디겠습니까? 이걸 이해를 했다면, 이 내용 뜻을 이해를 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하고 지금, 자,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문을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를 할 때, 뭘 근거로 평가하겠습니까? 저분이 진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뭘 갖고 평가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말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이죠, 그죠? 구약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근거로 해서, 그래 들어보자,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 하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쭉 보니까 일단 뭐 안식일을 안 지키네.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정결의식 손도 안 씻고 뭐 먹고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어울려갖고 포도주나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에이고 뭐 아무리 봐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아니네 이래 되죠. 동네 건달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 맞느냐 이렇게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당연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한국 교회, 뭐 오늘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도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삼일체라는 개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딱 상정해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 아버지가 구약 성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신약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죠? 논리적인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아들을 낳으니 고난의 종, 그거는요 유대인들은 읽으면 자기들을 두고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모세가 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준다 할 때 그거 예수님이라는 말 없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그걸 딱 특정지어서 예수님이다라고 예언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편에 어디 아들을 보내더니 이름이 네,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 이분이지 뭘 가지고 그걸 지금도 시작 기다린다.
지금도 기다리죠.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뭐 일반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런 것들 갖고 와서 나와 같은 선지자 보내는 것도 예수님을 얘기한 거고 하고 막 갖다 붙이긴 하죠, 그죠? 다 갖다 붙여가지고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런 짓들이 전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규정을 안 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딱 오셔가지고 내 아버지, 나와 내 아버지, 우리 이거 외에는 다 지금 부정하잖아요. 내 아버지 하고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고 내 아버지는 너희들이 몰라. 내 아버지는 내밖에 몰라. 아버지와 나는 서로 딱 두 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논리 구조를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죠. 예수님만 봤잖아,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는 일이 곧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내가 증거하는 일이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되시는 이분이 역으로 아버지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규정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런 거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다 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구약 성경 가지고 막 연구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 하고 연구한 그 전체가 마귀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고.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걸 읽으시면 그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나라의 창조를 하시고 뭐 해가지고 막 거창하게 막 창조를 설명하죠. 다 설명하면 그 목적이 뭐로 갑니까? 결국은 마지막 6일째 인간 창조를 향해 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래 가잖아, 그죠? 그게 지옥갈 해석이에요. 거기에 십자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박살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창조 이전에 계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잖아요. 창조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그분을 위한 창조잖아요. 예. 그분을 보여주기 위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문장을 읽고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군요 하고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관점이에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도 믿고 유대교도 믿고 한국 유대교도 믿고 다 믿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 표현이 좀 많이 부족한데, 그 예수님이 지금 뒤늦게 오셔가지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본인이 해석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양의 문이 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재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선한 목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양을 어떻게 뽑습니까? 예수님의 양을 뽑는 방법이 그 요한복음 앞에 9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잖아, 그죠?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뭐 따져서 할 때 예수님이 누구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 맹인을 고치잖아요. 그 맹인을 딱 고쳐내실 때 그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되게 만들었다가 이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주님이 자기 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이 그냥 만들어내세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양을 양이 똑똑해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고 뭐 이게 아니고 그 모든 게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뭐 늘 강조하지만 주님이 무슨 뜻이랬습니까? 치고 장구치고. 그렇죠. 그 사람 잘 기억하시네. 주님이란 뜻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홀로 다 하신다는, 왜 홀로 다 하시느냐 하면 그 모든 영광을 홀로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 했죠. 거기에 우리가 곁다리 껴서 저도 좀 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뭐 같으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게 우리에게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냥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이 먼저 왔죠. 그 다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뒤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 뒤에 등장을 하시면서 앞에 먼저 첫사람 아담을 딱 등장했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다 지금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난 자가 모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입니다. 먼저 온 자고 다 절도요 강도고 그 속에서 우리는 도둑도 되고 이리도 되고 그 뭐 당하는 양도 되고 사꾼도 되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몸 또는 죽을 몸, 그렇게 표현하죠. 이런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늘 우리는 도둑질을 하면서 삽니다. 무슨 도둑질? 내 손의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정도 이루었다 라고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를 주시면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잘 가르쳐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우리 집이 이 정도 살지. 내가 니를 그렇게 잘 키웠으니까 네가 이 정도 커서 이렇게 잘 돼 있는 거지라는 게. 그런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 영광을 다 차지하는 그런 도둑질을 하면서 삽니다. 그거를 이 말씀을 보면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보는 순간 아유 내가 도둑놈이네요. 내가 도둑놈이네요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살인한 자고 가늠한 자고. 예. 우리는 살인한 자요, 가늠한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뭐 거짓 증가하는 자요, 몽땅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거 빼고 다 죄를 하든지. 그런데 그거를 첫사람 아담에서 난 자들이 자연스럽게 깨닫느냐? 절대 못 깨닫고 오직 성령이 임한 자가 깨닫죠.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가 어둠인 줄 알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의 괴수인 줄 알고, 자기가 가늠한 자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자고, 자기가 도둑질하는 자임을 그때서야 깨닫죠. 깨달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고쳐야 됩니까? 아니야.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니까. 약해져요. 좀 안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종이가 두 장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종이는 첫사람 아담이 딱 찍혀 있는 종이고 이게 우리의 늘 현재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성령이 딱 임하시면 두 번째 장 종이가 딱 붙어가지고 보면 평소에는 이래 보면 내 모습이 늘 도둑질, 뭐 간음, 살인, 미워하고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요. 이게 전부인가 싶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조명하시면 종이 두 장이 이렇게 비치잖아, 그죠? 비치면 실체가 따로 있네, 완성된 내가 따로 있네가 또 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거 때문에 그게 이 땅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이제 배우셨으면 마지막 숙제 다음 구절을 한번 제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공부까지 시킨다 진짜. 로마서 아이고. 우리 요한일서로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어떤 부분을 해석하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거 해석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써놓기는 우리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이거를 읽는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할 수 주체로서 사랑의 주체로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통해서 비춰보면 이 사랑은 마치 쓰여져 있기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이렇게 그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자 속에 들어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으로 붙여집니다. 또 다른 거. 예. 녹음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시네. 사랑하는 찔러보세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형제를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제 여기 와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일 잘못된 이제 해석이 문자 그대로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있죠. 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고 뭐 어려운 일 허물 덮어주고 거짓말해도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예 권사님 잘하시네요. 술값 내주고. 술값도 내주고. 그럼 도둑질 하는 것도 눈 감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한번 제대로 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본다. 주님 사랑도 대단하시지만 저도 이제 한 사랑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게 되면 그게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는 사랑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자기가 사랑을 한번 만들어내 보겠다는 게 되거든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못 오가는 것이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흠집을 내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이 말은 이 사랑을 흉내내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랑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사랑을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받은 사랑을 내놓는다는 게 뭐냐면 무슨 받은 사랑?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은 사랑이 뭐냐요? 그거는 내 죄밖에 없죠. 내게서 터져나오는 거는 지독한 내게서 나오는 사랑에는 지독한 나밖에 사랑하지 않는 그 이기주의. 그러면서 십계명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어기고 살아가는 그 나의 죄를 드러내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삽니다 하는 그 사랑을 서로 내놓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서로 증거하는 것이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 그동안 많이 했잖아. 그게 사랑이었네. 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보다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자기 행위를 드러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행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높이는 사랑이에요. 그럼 주님의 그 공로를 높이는 것은 결국은 내게서는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가늠한 자고 내가 살인한 자고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가 더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모임,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이 모임 가운데 또 서로 또 사랑의 자연이 또 그래 되던데요. 그렇죠. 자연이 네, 돼서 네. 거기에 좀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옥수수를 사오기도 하고 네, 그죠. 막 이래 어. 감정이 총객. 뭐 이렇게 오늘처럼 복숭아를 또 사오기도 하시고 저렇게 물질적으로 하면 바로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 그죠? 진짜 기독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내가 뭐 집 사니까 뭐 사니까 이래야지만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렇게 막 나누고 하다 보면 진짜 우러나서 되거든요. 그런 이제 그렇게 우러나서 되는데 그 우러날 때는 주님이 감동하셔서 하셨는데 시간이 딱 지나면 그게 또 내 의로 딱 이렇게 굳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고 죄를 짓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러내서 하는 그 사랑이 우리들끼리 하는 그 사랑은 네. 그 흔히 말하는 그 정맥이고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불교인들도 하고 다 해요. 진심으로. 우리도 진심으로 해요. 가치도 안 두지.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 감이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죄다, 쓰레기다 하는 거를 늘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 그게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또 한 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나올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악한 죄임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희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직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